내일은 우리나라 명절인 추석입니다. 온 가족이 모여서 즐거운 시간을 갖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온 가족이 모여서 함께 하는 시간을 갖는데 그 자리에서도 감사하며 음식을 먹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다. 모임의 시간이 기쁨으로 가득한 가정이 있고 불화와 불평함이 맴도는 가정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가정이 되고 있습니까? 미국의 의사 존 자웽은 식사 때 감사 기도를 드리고 음식을 먹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 사이에 건강에 차이가 있다는 사실을 발표했습니다. 그가 발표한 효능 3가지가 이렇습니다. 식사 때마다 감사하는 사람들에게는 첫째, 질병을 예방해주고 면역 기능을 향상시켜주는 신비한 백신이 나오고, 둘째, 질병의 진행을 억제시켜주고 병균의 침입을 막아주는 항독소가 생기며, 셋째, 일종의 방부제 성분으로서 위장 내에 있는 음식물이 부패하거나 발효하는 것을 억제시켜주는 성분인 안티셉틴이 만들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감사하지 않고 먹는 식사는 진수성찬이라 하여도 결국 자신의 몸을 해롭게 할 수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존 자웽의 말은 우리에게 보리밥에 김치 하나라도 감사하며 맛있게 먹을 때 이것이 우리 몸에 보약이 된다는 사실에 감사의 능력이 있음을 실감하게 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감사함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식사의 자리, 가정의 모임을 축복의 자리로 바꾸어가는 복된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6장 31절입니다.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간수에게 전도한 말씀입니다. 복음이 그와 그 가정을 구원할 것이라는 진리의 말씀입니다. 이어서 3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이것은 복음이 전파된 곳에 주어진 결과입니다. 복음의 개인만 구원하는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그와 그의 가정도 구원하는 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있는 것과 같이 그리스도의 가정도 있습니다. 나 개인만 구원을 얻는 것은 부족합니다. 우리 온 가족이 구성원이 다 구원을 받아서 우리 가정이 기독교 가정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특별히 우리 민족의 추석을 기독교적으로 생각하고 보내는 명절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지난 과거 속 우리나라 가정의 모습을 살펴보면 유교의 도덕과 관습에 의지해서 이루어졌지만 오늘날 우리 사회 가정은 하나가 되고 연합하던 모습이 점점 와해되어서 무너져 가는 가운데 있습니다. 부부의 관계에 있어서나 남녀의 관계에 있어서나 부자의 관계에 있어서나 모녀의 관계에 있어서나 이 모든 관계가 점점 변화되고 있습니다. 누군가는 이것이 사회가 변해감으로 주어지는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모습을 성경을 기준으로 평가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의 일생 가운데 찾아오는 행복과 불행은 우리 가정과 큰 관련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국가적으로 생각해 볼 때 국가에 있어서 가정은 가장 작은 기초적인 단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가정이 건전하면 국가가 더 건전해지고
우리 가정이 부패하면 국가도 역시 부패해집니다. 그런데 교회를 생각할 때도 역시 그렇습니다. 가정은 우리 교회의 기초적 단위가 됩니다. 우리 교회에 속하는 가정이 진실하고 경건한 가정이 되면 우리 교회가 그만큼 경건해집니다. 교회에 속한 가정이 부패해지면 교회가 그 영향을 받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에서 말하는 건강한 가정이 무엇인지 살펴보고 가정과 교회 그리고 나라가 바로 서도록 순종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성경이 말하는 건강한 가정은 어떤 가정인가요? 첫째로 우리 기독교 가정은 글자 그대로 그리스도로 더불어 우리 가정이 시작되어야 합니다. 신앙이 기초가 되고 말씀이 뿌리가 되는 가정이 기독교 가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둘째로는 우리 믿는 사람들은 모든 일에 하나님의 목적이 있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가정을 이룬다는 중대한 일에 하나님의 목적이 내 가정을 통해서 있을 것을 알아야 합니다. 가정을 이루는 분도 하나님이시며 가정을 통해 일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심을 기억해야 합니다. 셋째로 기독교 가정은 가장 작은 단위의 교회입니다. 그리고 우리 가정이 한 교회와 같다고 할 것이면 우리 가정에 반드시 가정 예배가 있어야 합니다. 교회는 예배가 있습니다. 이 세 가지 기준을 분명하게 기억하고 실천하는 가정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풍성하고 화목한 가정을 이루게 됩니다. 신명기 4장 10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호렙산에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섰던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나에게 백성을 모으라. 내가 그들에게 내 말을 들려주며 그들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 나를 경외함을 배우게 하며 그 자녀에게 가르치게 하리라 하시매. 새로운 땅,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어졌던 말씀 가운데 중요한 말씀은 그들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을 기억할 뿐 아니라 그것을 자손에게까지 물려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의 신앙은 그 가정에까지 이어져야 하고 자손에게까지 이어져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주신 사명이며 성도가 행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가정의 예배는 그 가정에 큰 축복을 가져옵니다. 가정 예배를 드릴 때 가정에게 주어지는 첫 번째 축복은 우리 가정의 분위기가 거룩하여지고 화평하여진다는 것입니다. 사랑의 하나님, 화평의 하나님에 대한 예배가 가정에서 이루어진다면 그 가정 가운데 화평과 거룩함이 나타나게 되는 일은 당연한 일입니다. 두 번째 축복은 가정에 믿음의 성숙을 가져온다는 것입니다. 한 가정 안에서도 믿음이 성숙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이 존재합니다. 그러나 함께 가정 예배를 드리게 된다면 자연스레 믿음이 연약한 사람의 믿음을 돕게 되고 그 안에서 믿음이 자라나게 됩니다. 셋째로 가정 예배가 이루어질 때 가정 안에 자녀들에게 자연히 좋은 교육을 주게 되는 결과로 이어집니다. 잠언 1장 7절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고 기록합니다.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분의 말씀을 아는 것입니다. 가정 예배는 지식의 근본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자녀들에게 가르쳐 주는 귀한 시간이 됩니다. 넷째, 가정 예배를 통하여 또 다른 믿음의 형제 자매들에게 본이 되는 결과로 이어집니다. 내가 먼저 가정 예배를 드리지 않고 다른 누군가에게 예배에 대하여 말할 수 없습니다. 말을 한다는 것은 참 내가 드리지 않으면서 어떻게 말을 하겠습니까? 우리 가정 안에 찬양의 소리가 끊어지지 않고 기도의 소리가 끊어지지 않는다면 이것은 자연스레 다른 누군가의 선한 영향력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어떤 가정을 이루고 싶냐는 질문에 대해 대부분의 사람들은 화목한 가정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늘 기억해야 합니다. 진정한 화목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안에 주어집니다. 하나님 안에 있는 가정이야말로 세상에서 볼 수 없는 화목한 가정을 이루게 됩니다. 사회에 나가서도 부딪히다가 가정에 들어와서도 부딪히게 되면 얼마나 불행한 사람입니까? 그런데 오늘날 이런 가정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래서 가정을 돌아가기 싫어합니다. 바깥에서 배회하는 많은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평화로운 가정은 기독교 가정입니다. 이런 평화로운 가정이 돈이 있다고 되는 것도 아닙니다. 공부를 잘했다고 되는 것도 아닙니다. 집이 크다고 되는 것도 아닙니다. 믿음이 있어야 이런 가정을 이룹니다. 넓은 바다에 바람이 불어서 이리저리 밀리던 배가 항구에 들어오게 되면 그 항구에는 산이 빙 둘러 있고 방파제가 있으니까 항구에 들어온 배가 조용히 머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돌보시는 가정도 그렇습니다. 세상에서 차이고 지친 한 사람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사랑이 가득한 가정에 돌아오게 되면 그 가정에서 쉼을 누리게 됩니다.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인내와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열매가 우리 가정에 있을 때 우리 가정은 평화로운 가정이 됩니다. 하나님이 돌보시는 가정, 그래서 성령의 임재가 늘 있는 가정에 평화가 있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기독교 가정은 참된 사랑의 축복이 임합니다. 또한 이런 가정을 이룰 때 여러분의 가정에 자녀의 축복도 주어지게 됩니다. 시편에 있는 말씀을 같이 자녀들이 어린 감람나무처럼 그런 가정 분위기에서 아이들이 무럭무럭 잘 자라게 됩니다. 자꾸 부부간의 싸움을 하면 아이들의 마음을 여러분의 송곳으로 찌르는 줄 알아야 합니다. 그것을 보는 아이들이 매우 깊은 상처를 받습니다. 그러나 평화로운 가정에서 좋은 분위기의 아이들은 잘 자라납니다. 신령한 믿음의 자녀들이 그런 가정을 통해서 잘 자라나는 것을 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추석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화목과 평안이 가득한 가정을 이루는 저와 사랑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믿음의 자라남이 이루어지는 가정을 이루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가정이 교회가 되고 믿음의 본이 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교회와 나라의 선한 영향력을 끼치기 원합니다. 그런 가정을 이룰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가정을 통해 일하시고 우리의 모습을 기쁘게 받아 주실 것입니다. 또한 세상 가운데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타내는 아름다운 가정이 될 것입니다. 그런 가정을 이루는 저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하게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는 주의 백성이오니 주의 그 큰 이름 선포합니다. 이곳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부르셨네. 주의 얼굴 구할 때 역사하소서. 교회를 세우시고
땅 고쳐 주소서. 주님 나라 임하시고 주 뜻 이루어지리다. 우리 함께 부르죠. 우리는 주의 백성이오니 주의 그 큰 이름 선포합니다. 이곳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부르셨네. 역사하소서. 교회를 세우시고 이 땅 고쳐주소서. 주님 나라 임하시고 주 뜻 이루어지리다. 다시 한번 부르겠습니다. 우리는 주의 백성이오니 주의 큰 이름 선포합니다. 이곳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부르셨네. 주의 얼굴 구할 때 역사하소서. 교회를 세우시고 이 땅 고쳐주소서. 주님 나라 임하시고 주 뜻 이루어지리다.